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많은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은혜 나누고 또 먹고 나누는 그런 또 참으로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 오늘 점심에 이제 또 국수 딱 이렇게 먹는데 항상 국수를 먹기 전에 국물을 먼저 딱 한 모금 마시거든요. 국물을 딱 마시는데 저도 모르게 우와 맛있다. 이 소리가 그냥 탁 나왔어요. 뭐 매주 먹는 건데도 오늘 유난히 더 맛있었어요. 참 그 매주 또 식당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센터원들도 감사드리고 또 식사를 주중에서부터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그 손길들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영적으로 보면 뭐를 비유로 해서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짤막한 세상 다 살고 나면 우리 어디 가야 되죠? 네,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잔치 열리면 어떻죠?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잔치집과 같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잔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친히 준비한 잔치자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소홀함 없이 준비된 잔치,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자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사람이 준비하는 잔치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 예배, 성경 공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준비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일부터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준비하면서 내 영혼을, 내 마음가짐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이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작년 끝나면서부터 준비했어요. 물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내일부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준비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가 또 오후에는 샘터 연합 찬양제로 또 모이게 되죠. 그런데 늘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준비하는 잔치에는 뭔가 항상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부족합니다.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100%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 부족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여백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앞서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완벽해, 나는 100%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여백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언제나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도 샘터 찬양제도 모두 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잔치를 마련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음식과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잔치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죠.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이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아니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베풀어 놓은 이 천국의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더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도가 모인 좋은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크고 작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마음을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좋은 성도가 모여 있으면 무엇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준행하게 돼요. 지상 명령은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찾고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 또 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장 염려하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정이 식어지면 어떡할까? 이 땅을 사는 한 목회자로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정, 그 애틋함, 그 절실함이 식어지면 어떡할까? 그걸 과연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목회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그것이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요 다른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아니, 우리 가정 세워 나가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전도, 영혼권, 선교, 그런 거 다 시간 여유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내 자신의 삶에만 매몰돼서 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 목사가 되면 어찌할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구원하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참 한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이 있는데 야드바셈이라는 그런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곳을 둘러보다가 수년 전에 영화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던 이 쉰들러 리스트를 직접 보게 됐어요. 거기 가면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한테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잘 알지만 이 쉰들러는요 전쟁이 극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시계를 팔아서라도, 아니 내가 뭐라도 더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그 목숨을 구했어야 됐는데, 브리니치 수용소에서 120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출하고도 그런 전쟁이 끝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거 팔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목숨이라도 더 건졌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쉰들러가 이스라엘의 초청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박물관에 식수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영웅의 공원에는요 쉰들러를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의 마지막에는 이 오스카 쉰들러를 추억하면서 유대인들이요 이런 글귀를 새겨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잔치자리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바람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늘리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잔치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사양했대요. 다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초대의 대상이 바뀝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장애든 육적인 장애든 장애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시면요 건강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전도하면서요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너무나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요, 마음 같아서는 예수 믿자 권면하고 교회에 나가자 권면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신 분이 뭘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 저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그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파고들 틈이 있겠어?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용기를 내서 교회 나가시죠,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권면했을 때 뜻밖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왜 나에게는 권면하지 않냐는 듯이, 왜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듯이 이제까지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나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나에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분명 갈급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은 거예요. 전도의 입술을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권면하세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초청에 임하기가 쉬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대요. 한 번 청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두 번째로 또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양해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과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 세 번째로 초청합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번째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되는 사양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이 끈질길 사랑,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권면하십시오. 청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갈급한 심령을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구로 삼아서 그 듣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 자리에 누가 가장 먼저 오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저의 가족, 저의 친지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청하고 또 청하고 청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잔치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음식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음악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잔치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기회를요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앙교회로 저를 보내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게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어렵고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한 번이라도 부흥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기회를 우리 중앙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라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과 또 찬양제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샘터원들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권면하셔서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고 함께 잔치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모이는 일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